시간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 교회 하면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한 분 한 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잘나서 부른 것도 아니고 완벽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모두 상처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공동체를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즉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됨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구원자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동체적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동체적. 우리 교회의 힘은 무엇이냐? 많은 숫자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재정, 돈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교회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신앙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지금 내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묻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순례자의 길을 가는 이 여정 속에서 함께 모여서 가기 때문에 서로 이제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죠.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이끌어주며 세워주고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서로에게 또 나누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증도 하고 서로 나누고 그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깨동무하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모임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고 어떠한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그 역할을 맡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위계도 없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교회의 주인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이상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을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사실 바울의 서신,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던 수많은 교회들이 그 서신들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이상을 이뤄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은 그 이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 각자가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연약함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서로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회에서 공동체에서는 그 기대감을 채워줘야 돼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기대감을 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감을 지나치게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나 자신부터 인정해야 돼요. 나 자신부터. 그래서 항상 십자가 아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라고 남을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도 늘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겸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그 장점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 보입니다. 그게. 그러나 이제 내 자신의 이성으로만 보게 되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부정적인 면만 보입니다. 상대방이.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내 안에 연약함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은 상대방의 장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이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과 힘으로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분노를 이기시기 위해서 땅에 글씨도 쓰시고 스스로도 그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서로에게 성령 안에서 서로를 바라봐 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스펙트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봐 줌을 통해서 서로에게 있는 겉모습이 아닌 서로의 영혼을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프리즘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봤을 때 마주했을 때 우리는 서로의 장점이 보이게 되고 또 서로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빛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이 되어가는 첫 단추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성령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의 흠집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의 영혼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보다 못한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겉모습이라도 그렇게 해주잖아요. 네. 세상보다 못한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모인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 줄 때 비로소 그 사람 안에서 희망을 보게 되고 또 영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을 보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기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것으로부터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되게 되면 그때 부흥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회복과 성령 안에서의 살아감이 없는 외적인 부흥은 시기심만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바람이 불고 풍파가 치면은 곧바로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마태교회 공동체의 고백이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외적으로는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외적으로는 큰 부흥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 선포되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하게 이루는 길은 뭡니까? 그것은 삶 속에서 또는 공동체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 자녀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그것은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은 성서가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편지가 나중에 쓰여졌다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0여 년 후에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50년경에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막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쓰여진 편지들을 보면은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편지 같은 거 보면은 대부분이 성도들 간에 싸우고 서로 법정에서 고발하는 사건,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사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 내 분쟁과 무질서, 그 수많은 문제들을 다루느라고 편지의 대부분을 그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현현, 방법, 어떻게 그 사랑을 실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삶,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밖에 그것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쓰여진 이후에 이제 AD 70년경부터 마가복음이 쓰여지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 80년경쯤에 쓰여지고 마지막에 AD 90년경에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살으셨다, 어떻게 행동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복음서가 비로소 이제 기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몸이 되신 지체를 이뤄가고 한 몸을 이뤄가는 것은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울의 서신만으로는 삶의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교회 안에서 사실 처음에는 빨리 재림을 하실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초대교회인들이. 그래서 교회에 막 그냥 무조건 그냥 살고 거기서 살아버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막 나타났죠. 예. 자기 일을 돌보자. 자기 삶은 없어요. 교회만 그냥 있어버리고. 그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었을 때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제 교회를 유지해가는 과정 속에서 조직이 형성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위치 누가 높냐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그러한 문제들로 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의 삶을 내 삶에서 실현함을 통해서만 바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통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에서도 무릇 너희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제 죽어서도 바로 천국을 경험하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2%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속되어지는 삶에 대한 지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이었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공생애를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의 삶을 회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예수의 삶을 통해서 바로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도 AD 80년경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성된 마태교회는 재림 지연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교회 내의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생전에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존경을 받아야 됩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어지는 것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저희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세우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돌이켜야 된다 라는 말씀과 둘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돌이키라는 말씀의 원어는 스타페테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얼굴을 돌리다, 몸을 돌이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회개를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 회개를 명령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회개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서로를 시기하며 서로를 무시하고 밟아 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마태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러한 초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몸은 내 몸을 돌이켜서 내 생각을 돌이켜서 내 행동을 돌이켜서 내 의지를 돌이켜서 내 감정을 돌이켜서 바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몸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내 몸을 돌이켜서 그 지체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서로에게 일시적으로 친하게 지낼 수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서로를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같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모인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인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와 사랑, 그리스도의 이해와 배려, 존경과 격려와 같은 섬김과 겸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예수의 피로 맺어지고 영적 끈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이고 믿음의 동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바로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행동하심의 방식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돌아섬이 없다면 교회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는 순수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바래서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무슨 사탕을 들고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먹을 것을 싸들고 다니고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해석해주는 그러한 일들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즐거웠고 그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모습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냥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주님은 기뻐하셨고 그저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 교회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냐라고 질책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처음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보석이 무엇입니까? 진주. 역시 한나자매는 진주를 좋아하십니다. 진주보다 더 비싼 거. 보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석이 어떤 보석이냐고.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가 아마 제일 비싼가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건가? 아무튼 다이아몬드라고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 다이아몬드는 보석 중에서 가장 순수한 결정체라고 이야기하죠. 순수하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가장 순수한 결정체는 보석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깨어지지 않는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 같은 거 우리가 자를 때 바로 다이아몬드, 조그만 다이아몬드 앞에 끼워져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는 순수한 결정체라는 것은 불순물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불순물이 없다. 여러분, 순수할수록 불순물이 없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없을수록 보석은 값어치가 있고 빛이 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없을수록 깨어지지 않고 더욱 단단한 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오래되고 더 많은 풍파를 거친 원석일수록 더욱더 빛나고 더욱더 값진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이겨내는 신앙일수록 불순물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 심령 안에 있는 죄악된 불순물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더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켜낼 때 우리는 초대교회에 처음 일어났던 그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은 안과 겉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속의 마음과 겉의 행동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속 사람까지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이킴은 단순한 우리의 육체만의 돌이킴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몸을 돌이켜서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에 되지 않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결단함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바로 한 인간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사탄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교회 나가는 것 절대 사탄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나가는 거 부추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두려워 떨고 되는 것이고 정말 사단이 주랭랑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 주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단과 싸우려고 할 때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행동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작은 도서관 준비하면서 그거 많이 느껴요. 저는 작은 기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TV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고 지금 재정 청원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도 이제 저희가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아이들을 섬기고 또 정말로 지역사회에 작은 섬김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덕분에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방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 정말로 겸손의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자리, 교만의 자리, 시기의 자리, 그런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주님은 굳이 그 앞에서 하면 되지 모리아 산까지 3일 동안을 걸어가야 되는 그 모리아 산까지 아브라함을 걸어가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걷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우리는 결단코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강력한 이중부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경우는 이 본문이 참 유일해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이 식어져 버린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바보 같은 마음으로 그냥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겸손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이 한 가지만은 우리 교회가 지켜 나가야 될 하나의 중요한 모토인 것입니다. 수는 적더라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장점을 봐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가정에 또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세상에서는 바보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바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여호와 일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